오늘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대학 과정을 할 때요, 저는 전액 장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에 해당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기를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학기를 이렇게 장학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 받지 못했냐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 장학금을 주는 그 특정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쳐버려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한 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가 되든지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알지만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요즘처럼 다양한 사회복지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할 때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상점마다 가지는 개별적인 혜택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자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되곤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 또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라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의 그 기능과 목적을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영적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영적 특권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영적 위기가 되죠?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영적 특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한 특혜를 받는 유대인들이더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할례라는 이러한 영적 특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불의 가운데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율법의 그 기능과 할례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며 영적 특권을 가졌던 유대인들 또한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여겼던 율법과 할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진정한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심판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심판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관계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며 시작하죠.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분열돼서 둘로 나눠졌고 그들은 불순종과 불의 가운데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고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처럼 되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개념만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선택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온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이 칭호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특별한 지위와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였던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이러한 칭호인 것처럼 그 칭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 관계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씩 잘라서 예를 들면서 그들의 5가지 정체성을 먼저 말하고 그에 이어서 그들의 5가지 사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5가지 죄를 언급하죠. 먼저 그들의 5가지 정체성을 살펴봅시다. 17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5가지로 정의했고 그에 바로 이어서 무엇이 그들의 사명인지 다시 한번 5가지로 읽혀주죠. 그들의 사명도 그래서 19절에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은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5가지 정체성과 그리고 5가지 사명을 지금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이렇게 원래 5가지씩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체성이 있지만 이렇게 5가지씩 정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가져야 할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바른 인식을 갖게끔 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스스로 믿으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과 사명을 너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왜 이것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에 이어서 그들의 죄목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만을 말하며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기소가 단순히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러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만 이렇게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른 지도가 아니죠. 분명한 기준과 명분이 이렇게 충분해야만 아이들도 혼나면서 그 정당성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기준 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혼낸다던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전혀 혼내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혼날 일이 있을 때는 혼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왜 혼나는지 그 이유와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 가운데 부모님들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야만 건강한 그런 훈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딸처럼 어른들의 훈육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요, 훈육이 참 쉽지 않은데요. 이런 훈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럴 땐 인내를 가져가면서 훈육을 하면서 진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진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겠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넓은 맥락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의 죄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21절에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 5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죄의 목록은 분명히 마지막에 이 율법을 범하는 것에 전부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동일한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이 5가지 뿐이었을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5가지씩 잘 정리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이 있듯이 당연히 그들의 죄 또한 더 많은 죄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죄 목록을 5가지로 잘 정리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유대인들이 이토록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작게는 10계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는 모세의 오경인 토라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켜 포괄적인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계시받은 것으로 생각했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은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그저 율법에 기능이 있는 거죠. 그 기능이 무엇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은 죄가 불법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죄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만 인간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못 박는 일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죄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죠. 하지만 율법이 주는 정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옮겨지는 소망을 우리로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을 기대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율법의 정죄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그 정죄를 피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의 관계 가운데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관계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심판 가운데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율법에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할례를 통해 그들이 정죄받게 될 것을 말해주는데요. 할례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해야 할 율법의 한 부분이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할례의 그 시행은 그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그렇게 영적 의미를 전해주는 동시에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였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장해 주거나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할례의 행위가 말이죠. 할례의 시행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진정성을 사람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비하하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할례를 시행했겠냔 말이죠. 할례의 시행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시행된 경우들의 기록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할례의 시행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1세기 근방에 와서는 로마 사회와 헬레니즘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할례가 의도적으로 금지되고 거부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위생의 문제로 할례를 시행했던 기록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할례라는 그 행위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역사 가운데 받아들여졌고 해석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례의 행위만으로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례의 참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전해주고 있는 할례의 성경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냐 그런 문제겠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이렇게 다 마치고 10여 년이 이미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굳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합의한 후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지금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성경을 보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견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해하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 율법이 다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장려되고 있었던 것이 그 율법 안에서 시행되던 그 할례였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함께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인데 그 할례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자 누구나 할례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할례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할례의 외형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앞서 설명해 보았던 건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이방인들로부터 할례가 거절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할례의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할례의 근원되는 그러한 율법을 행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행하게 됐을 때, 율법의 의미도 모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됐을 때 그 할례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죠. 할례 자체가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율법의 행위인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모른 채로 율법이 가리키는 여러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외형적인 할례로 진정성을 평가한다면, 신앙의 진정성을 평가한다면 결국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도리어 유대인들이 정죄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정죄받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가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공격받는 이유는 단순하죠. 방역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그러한 사명인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한 정죄에 대항해서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반면에 누군가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으냐, 교회들끼리 싸우는 우픈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냔 말이죠.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경은 그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죄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 앞에 무력함을 알게 하고자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표면적인 것을 행하냐 행하지 않냐의 그러한 문제를 지금 넘어서서 참된 행함과 그러한 참된 순종이 우리의 내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 지금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죄의 영향력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이전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런 외적인 태도를 일치시켜서 더 바른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이것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에는 그러한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죠. 그렇게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모르면 그대로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보면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지금 앞서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모조리 다 그 결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 멸망하게 되고 수치를 입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자초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중심으로부터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 할례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선 이렇게 전해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의 할례는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 할례의 다른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심판 가운데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심판 가운데 최종적으로 칭찬을 받게 되죠. 그 칭찬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참된 순종의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의 결과 가운데 있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죠. 여기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방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가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성이 삶의 도덕적 결과와 다를 때, 차이가 날 때 도리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많은 건물과 힘을 가지게 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지만 세상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책무에는 둔감하여서 교회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비방을 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방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 비방을 당하는 거라고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24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담아낸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고, 그렇게 그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는 거죠. 또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 매일같이 종일토록 더럽혀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처럼 더럽혀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라는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지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냔 말이죠.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방 백성에게 멸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그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란 그런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의에 의해서 더럽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차원에서 유대인의 죄목을 말했던 것이고,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어떠한 불의와 불순종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만든 불순종의 결과와 불의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폭로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영화롭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방역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법함을 멈출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동시에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한 이 한계를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예언했지만 그 같은 장에서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고자 했던 것은 잡혔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듯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실제적인 그 징계와 징벌을 고난받는 종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욕을 다 받으시고자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받는 종은 어떻게 그 모욕을 다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모욕받지 않도록 아니하시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인 종교 생활로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로부터, 우리의 내면적 변화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 의존된 그러한 중심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성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 가운데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은 그분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뿐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서 누가 누구를 칭찬해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셔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칭찬받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순종의 결과를 맺어가셔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